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요새 세상 소식이 이제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연구를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이란 문제라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경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의 정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적인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깊이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거룩하시며 만유보다 더 크시며 만물의 소유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받았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였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죄성에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제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인 부활의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땅의 방백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또 사상과 이런 우리 생각과 이념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참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회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3장이고요.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야겠죠.
3장 19절부터 이전에 다른 번역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인간이 모두 다 한 명도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이제 타락한 죄인이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그 죄성에서 나오는 열매인 죄의 악들을 이제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매일 쉴 새 없이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도덕적인 불신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선행을 많이 해 보이는, 종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부패하고 그 썩어진 옷과 같고 누더기와 같은 그 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죠. 우리 자신도 포함해서, 저 자신 포함해서 모두가 다 신분상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에 속하였고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물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신분상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팔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율법은 그럼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여서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있느냐? 바울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즉 앞에서 열심히 바울이 선포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 이제 이방인부터 유대인부터 도덕적인 사람까지 전부 하나하나 점검해서 내린 결론은 그들 모두가 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갖고 있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을 바울이 논정하였고, 심지어 로마서 3장 초반부에서는 이 말에 반박을 던질 행위구원론자들과 율법 구원론자들과 그리고 이제 도덕 폐기론자들의 헛된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율법은 어떤 것을 말하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착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시하겠지만, 주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다. 너희도 다 죄인이다. 너희도 다 예외 없이 다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를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겠죠.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고 또 그 이외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대로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계명의 단 하나도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고, 또 10계명을 요약한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혼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매 순간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지켜야 그래야 합격인데 아무도 그렇게 매 순간 한 적이 없죠. 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증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 무엇으로 이제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자, 2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율법의 진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법과 기준에 얼마나 동떨어져서 타락한 존재인지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 즉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고 결국에 유일한 해결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채찍질하는 몽학 선생 또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율법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죠. 율법은 그러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죠. 율법은 폐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기준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십계명의 그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얻어야만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그 다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과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주제지만 바로 이제 새로운 율법과 다른 그러나 율법에서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해결책,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게 2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더 위대한 차원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시가 됩니다. 우린 사실 정답을 알고 있죠. 이 의가 바로 어떤 인격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자, 특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착해져서 또 공적을 많이 쌓는 그런 종류의 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의 의로운 성품이 현현하여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처럼 상대적이지도 않고 불완전하지도 않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단순히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로서도 완벽한 의를 가지고 속성으로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도 완벽한 의 그 자체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을 인간으로서 사시는 동안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모든 규율들을 완벽하게 지키셨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또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자, 이 의는 율법 밖에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원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새로운 차원의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의는 우리가 대부분의 도덕주의자들이나 혹은 율법주의자가 생각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서 구원받는 그 원리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다른 종류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과 예수님이 완전히 분리되신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뒤에 또 나오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나타났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주의로서 우리가 얻는 그런 행위의 의를 주신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 자신은 율법과 대언자들, 즉 선지자들과 율법에 의해서 쓰여진 구약 성경에 의해서 계시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인 것이죠. 구약 성경도 율법을 계시할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는
구약 성경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이 양 잡고 소 잡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건 그냥 모형이고 그냥 상징물일 뿐이고, 그들도 무엇을 믿어서 결국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믿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또 은혜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즉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계시하는 그 궁극적인 모양은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절대 진리가 신구약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22절에는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적용되는지 두 번째 이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리스투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기준이라고 5가지의 절대 원칙을 계시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었죠.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22절에서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우리 의지로 노력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신실한 존재가 내뿜는 그 믿음직스러움에 감탄하여서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순복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건 누가 그 믿음의 원천입니까? 그 믿음직스러운 그 사람이 원천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믿음은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설명을 되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요즘 흠정역에서는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자,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2가지 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반 속죄다. 또 한 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한 속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뜻인지 혹시 이해를 못하실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속죄라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자들만이 이제 그 실질적인 효력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관점입니다. 제한 속죄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즉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적용된 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뭐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 웨슬리주의 사이에서 약간 이 견해차가 있습니다만, 사실 2가지 관점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의 모든 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미친다. 즉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라고 한편으로 선포합니다. 즉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기 뭐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의 계시가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차원에서 이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유대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든지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그 기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실제적으로 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한다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모든 자에게 이 의가 미치지만,
그러나 임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이 의가 임하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혈통에 따른 차별이 없고 또 세대에 따른 차이가 없고 또 성품에 따른 차이가 없고 신분 고저에 상관이 없고 그리고 더 놀랍게는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건 적게 지었건 또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수천 명을 죽였던 그런 연쇄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믿었다는 가정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죄를 탕감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죄를 적게 지었어도 자기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명쾌하게 밝히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의 분명한 정의가 오늘 나타나죠. 죄를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타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자,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어원이냐, 관역에서 무언가가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관역의 정중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인간이 왜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이 창조된 목적, 이제 그 목적을 이제 정리한 그런 장로교에서의 이제 교리집들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하는 좋은 반사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사체, 이 거울이 탁해져서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약간 이제 희석된 빛이 이제 비춰지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100%의 순도로 반사되는 그 찬란한 투명한 그 반사체를 원하시지, 순도가 탁해져서 훼손된, 즉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기계로 치면 불량품이 된 것이죠. 목적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온전하게 비추기 위해서 창조됐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를 지은 상태, 죄의 하마르티아를 갖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꼭 어떤 살인을 많이 저지르고 이제 강간을 많이 저지르고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이런 상태들만 죄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창조 목적에서 좀 심한 말로 0.00001%만 벗어나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목적에서 0.00001%만 한순간 빗나가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항상 작은 씨앗에서 점점 커지죠. 번져나갑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0점, 시험지로 말하자면 빵점이 되어서 다 탈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죄를 탕감받고 완벽한 정답지를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바로 24절. 자,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는 앞서서는 믿음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원리가 주어집니까?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원리가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3장 24절도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다 심판의 빚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빚을 자기가 갚아보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빚만 져도
수천억까지 선행을 해도 그 하나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빚의 양이 한없이 많습니다. 이걸 갚을 길이 우리한테 전혀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보다 훨씬 더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구원받았냐? 값 없이 은혜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했었는데 갚을 수가 없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과 저주와 그 정죄의 그 뜨거운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부활까지 하셨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 빚을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하신 일 때문에 은혜로서 우리가 하는 것 없이, 우리가 보탤 것 하나도 없이,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쌓을 필요가 단 일도 없이 예수님 한 분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게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이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공로를 믿고 이제 우리가 죄를 다 탕감받았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참된 믿음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이제 옮겨지게 되었죠. 이 일은 정말로 온전한 은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은혜는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값을 하나도 내지 않고 지불한 게 하나도 없이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값싼 선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이제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존재를 구출해 주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빚을 다 내고 그 자기 손해를 다 감수하고 그 뼈아픈 값을 지불한 다음에 그 사람들 노예들을 값없이 이제 불러 모아서 자기 소유로 삼는 이런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는 아무 한 푼도 지불한 게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 구속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하나님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죄 없는 존재가 드려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가 대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인간이거나 어떤 천사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나 천사는 똑같이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선한 천사를 수억 명을 잡아서 이 희생제물에 드린다 해도 한 명의 인간의 한 개의 죄도 속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개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존재, 죄 없는 존재가 희생해야 되되 그 가치의 크기가 하나님만큼이나 무거운 존재가 희생해야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반드시 인간의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입장, 즉 인간의 몸과 인간의 그 존재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존재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 가운데서는 형제를 구속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일이 멈춰 있고 진행될 수가 없다. 특별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형제를 구속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방법도, 돈도, 어떤 희생도, 어떠한 종류의 가치를 바친다 해도 형제들을 죄에서 구속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이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존재를 아무리 많이 바쳐도 단 한 명의 인간도 구속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무거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희생만 하시면 그 예수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아무리 많은 수의 인간이 죄를 지어도 그 인간들을 무한히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값이 지불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밖의 모든 피조물들의 한없이 작음을 비교해주는 아주 좋은 그 계시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혹은 뭐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을 갖고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다고 할 때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저주를 받기 위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한 피를 흘려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화목제,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화해 헌물이라고도 번역을 한 그 단어이죠. 구약에서의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교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연합의 제사였습니다. 자,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서 하나님께 죄를 갚음을 이제 다 치르면,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통해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끊어지고 이제 다시 교류하고 연합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가 예표하던 바였죠. 하지만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 화목제는 단지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력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차 오실 진짜 화목제를 예표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시고,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시고, 소제물이시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중요한 문제를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가장 하나의 포인트를 말하라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쳤죠. 우리 사람이 이제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속받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온 세상에도 사실 영향을 미칩니다. 온 우주가 이제 죄의 영향 아래서, 그 썩어짐 아래서 종노릇을 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죄의 썩음에서 벗어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희생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알려주는 그 시작점이 되었죠. 천사들, 특히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이토록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를 생생하게 영원토록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또 한편 이제 마귀와 사탄과 그의 일당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십자가가 완벽한 패망과 멸망과 이제 지옥을 확정짓는 그런 승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과 또 하나님 그분께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수님께는 이것이 영광받게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핏값을 지불하신 구속주로서 만유위의 주가 되셔서 이제 모든 존재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 꿇고 주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너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동안에는 잠깐 동안 종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서 낮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큰 이다. 즉 나는 아버지보다 작은 이다 라면서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치르고 나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승귀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동등한 지위로서 앉아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5절부터 제가 뒷부분부터 26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은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우주 만물 앞에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를 만물 앞에서 선포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차별 없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의 원리를 적용하시는 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는 많은 죄들을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잘하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잘 못하던 백성이었습니까? 잘 못하던 백성들이었죠. 툭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을 어기고, 사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분, 절대적이신 분, 완벽히 의로우셔서 거룩하셔서 죄를 참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단 한 치의 죄마저도 결코 묵인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셔야 마땅한 게 아닐까요? 원래대로라면, 의대로라면 우리가 당장 다 심판받아서 끊어져도 아무도 할 말이 없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 민족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 신들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신이 아니라 아주 공의롭고 완벽하고 절대적인 그런 신이라면 왜 너네는 심판을 안 받고 있니? 너네가 가장 심판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치,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를 지금까지 참아오셨을까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외 죄를 사면해 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이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시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죄를 없애 주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반드시 죄를 갚으셔야만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금까지 그 죄를 그냥 넘겨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 그게 과연 그냥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죄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었고 앞으로 지었을 그 모든 죄악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것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의를 결코 굽히시는 분이 아니고 결코 하나의 죄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심판대에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재판관이 어떤 사람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너를 내가 의롭다 칭하겠노라, 너의 죄를 넘어가겠노라 라고 말한다면 그 재판관은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오히려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조화시킬 수가 없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가능케 된 일이었던 것이죠. 죄를 넘어가지 않되 그 죄를 그대로 갚아서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되,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의롭다 칭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법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인간 법관이 A라는 사람의 죄를 내가 B라는 사람에게로 전가하겠노라, 이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재판관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심판관이고 또 희생 치를 당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죄는 모두 다 누구에게 지은 것입니까? 사람에게 지은 겁니까?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내가 이 피해를 내가 감수하겠노라라고 선포하시면 그분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탕감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실제적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죄를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죄만 가져가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아 자체를 예수님과 아예 연합시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그런 삶으로 완전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그 대신 속죄는 정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칭의의 일을, 십자가 대속의 일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영광을 드러내셨고, 동시에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대상 중에서 가장 귀합니다. 자,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인간도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지만 예수님만큼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의 위격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을 덜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 것을 보존하고 싶어하고 덜 사랑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무한히 더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마저도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덜 사랑한 것을 위해서 가장 사랑한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무한대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사랑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무한한 그 궁극적인 절대 무한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만하게 우리의 값은 이제 예수님만큼이나 예수님 어치만큼이나 귀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 많고 가치 없던 자를 예수님같이 무한히 귀한 것을 내어주셔서 손해보셔서까지도 사주신 그 하나님은 대체 그 사랑의 속성이 얼마나 무한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은 수직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완벽한 교차점인 것이죠. 사탄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죄에 넘어뜨려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공의로우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도 우리 천사들을 벌하신 것처럼 지옥에 보내셔야 되겠네요 라고 협박하고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딜레마에 묶여서 꼼짝없이 이제 발목이 잡히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다 이루셨는데 그 무한한 사랑까지도 동시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원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 플러스 복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고 이게 모든 인종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심지어는 시대별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담도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고요. 모세 이후의 구약시대 인물들도 동일한 원리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한 계시가 있으니까 더더욱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환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이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가짜 믿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이 믿음을 saving faith, 즉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성경을 기반으로 많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로마서 6장 말씀을 하나로 이제 그 기점으로 하여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 주셨는데요. 바로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다. 여기서 이제 다른 번역으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올바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리인 것이죠. 두 번째,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합니다. 즉 내 감정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까지 함께 동원해서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의지이죠. 사람에게 지식과 감정이 있으면 또 하나가 의지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하는 성질의 믿음입니다. obedient faith, 다른 말로 순종하는 성질을 띤 믿음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교리, 다른 영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속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지식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즉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마음으로서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마음, 가장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믿어야 합니다. 즉 지식, 정의, 감정 모두 나의 전 존재를 걸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었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정 부분, 특별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배로 여기는 그 믿음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의 성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경외과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괴팍하고 외모도 별로 안 좋고 호감도 안 가고 마음에도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실력 하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뇌의 종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머리로 믿을 수 있고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에게 믿는 그 믿음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안 줍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도 들지 않고 예수님의 공의나 이런 성품들이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데 구원은 주신다니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를 믿듯이 믿는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가장 존귀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내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1번,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믿음이어야 합니다. 즉 지정의가 다 주님께 순복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죠.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났을 때 그 구원 얻는 증거들이 나타나지만, 첫째,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들을 제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증표들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닌, 자, 불확실한 표면적인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었죠? 첫째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배 드리고 옵니다.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예배를 꾸준히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선한 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선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특별히 지식적인 성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되겠죠. 네 번째,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죄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근데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도 내가 많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역에서 열매를 많이 맺다, 내 사역이 굉장히 성공적이다가 구원의 또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결코 알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한다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인지를 저도 좀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복음으로써 예수님께 마음이 순복되는 그런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어떤 신비 체험을 했고,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의 정의인지, 간혹 용어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께 마음의 변화를 입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발람도 했던 적이 있고 가인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구원의 확증은 아닙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선 몇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가. 두 번째, 그러므로 내 자신의 그 죄성과 죄가 너무 미워져서 죄로부터 끊임없이 돌아서고 멀리하고 그리고 돌이키려는 삶의 방향이 생겼는가.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더 교제를
하게 되는가? 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내가 이제는 나의 형제들을 정말로 마음으로서부터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목적이 이전엔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목적이 바뀌게 되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방향성이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이 6가지의 기준에 완벽하게 100점 만점으로 완성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제 분명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점 6가지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주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만 그럼 그 뒤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은 비록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을 계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값없는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 때문에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 주님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모두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듣는 이들 가운데 아직 내가 확신이 없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 구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 확신이 올바른 기초에 있느냐 아니면 헛된 것에 기초하느냐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알기 때문에 참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야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좋은 소식, 여러분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심판의 형벌들을 면제받고 모두 해결받고 주님의 그 왕국에서 같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와 만물이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